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나의 수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알아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삶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주시어 세상에 치우쳐 살다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5월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성령님,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박찬분 전도사님, 유병근 장로님을 비롯하여 질병으로 또 사고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사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이 되어 공동체의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대립과 반목이 사라지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올바르고 정직한 나라로 정착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강서교회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시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며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교회를 이끄시고 성도님들을 살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 교회와 이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건강 주시고 진리 안에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루디아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는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고 오후 예배는 가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전혜령 교수님이 오셔서 적절하고 필요한 말씀을 전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내일은 우리 나눔위원회가 비대면으로 주관하는 제12차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나눔 행사가 있고요. 또 내일 아침에는 강서지방여전도연합회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능대회가 토요일날 오후 1시에 대신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지방연합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참여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589페이지고요.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슬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담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노대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어제 오늘 교회 내에 에어컨을 업체를 동원해서 싹 청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 이사 온 곳 지금 한 10년 됐기 때문에 속에 들어있는 먼지들이 많아서 지금 각 방마다 다 청소를 하고 거의 이제 마무리 상태가 되어서 교회 안 에어컨들이 쾌적하게 여러분들을 시원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컨을 위해서 박수 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걸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해 갔고 거기서 번창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너무 번창하니까 바로가 걱정을 하고 애굽 왕조들이 염려를 해서 노예 생활을 하지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광야 40년을 거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사사시대라고 하는 암흑시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통일왕국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서 사울,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그 왕을 이끌어 가지요. 그리고는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10개 지파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북쪽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한두 도시를 거쳐서 나중에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지요.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 의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유다 왕국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수도는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드디어 망하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은 이렇게 이어온 남북 왕조 중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북왕국 19번째 왕 호세아 때 아수르에게 멸망하는데 이때가 주전 722년입니다. 호세아는 9년 동안 북왕국을 다스렸습니다. 3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살마네셀 아수르에서 자기 아버지를 이어 주전 727년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시리아를 점령했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결국 그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 살마네셀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북왕국 호세아 왕과 그 군대는 아수르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복을 했고 그때부터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아직 망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아수르의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는 그런 왕국이 되고 맙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이 호세아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외교의 방향을 정하다가 애굽 왕 소라고 하는 인물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는 이 소를 믿고 이 애굽의 바로를 믿고 아수르 왕에게 드렸던 조공을 드리지 않습니다. 조공을 드리다가 안 드렸다, 조공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배반입니다. 그리고 반항입니다.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하고 한번 해보려면 그만한 국방력이 있든지 믿을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때 호세아는 애굽의 왕을 믿은 겁니다. 근데 이 애굽 왕은 사실 아수르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애굽은 그 당시에 계속 왕조가 바뀌고 내란이 일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애굽은 아수르하고 싸울 만한 상대가 되지 못해요. 오늘 성경 열왕기하 17장 4절에서 얘기하는 애굽 왕 소라고 하는 인물은 아마도 애굽의 20
25번째 왕조를 세운 피안키 네로였을 걸로, 피안키 바로였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인물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호세아가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 싫고 아수르가 싫으니까 자기네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래서 손을 잡은 나라가 애굽인데 애굽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4절 하반절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호세아를 아주 나쁘게 여겨요. 아니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 있냐, 힘도 없는 것들이. 그래가지고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왕을 잡아다가 어디다 감금했나는 모르지만 감금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때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고, 이제 아수르하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이 붙는데, 이 전면전이 붙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가 북왕국에 들어오는 것이 좀 용이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수르가 북왕국의 왕 호세아를 잡습니다. 그리고 감금시켜버려요. 그렇게 해놓고 5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이스라엘 전역을 짓밟았다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짓밟고 약탈하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니 호세아 왕을 잡아다가 감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땅을 짓밟았어요. 그때 군대는 이런 지방도시보다는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데 집중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이고 군대들의 방어력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수르라고 하더라도 금방 함락을 못 시켰고, 이 전쟁이 3년이 갔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성을 감싸고 아수르의 군대가 바깥과 성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 안에도 농사를 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일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3년을 버팁니다. 3년을. 그런데 그 3년 버티는 동안, 전쟁을 3년 하는 동안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모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을 거라는 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온 땅을 짓밟고 이제 이거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 하나 남았으니까요.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 것이며 나라 꼴이 어땠을 것인지 우리는 잘 상상할 만합니다. 게다가 왕도 없이 말입니다. 결국 북왕국은 이렇게 망해요. 그래가지고 6절에 보면 호세아 왕 9년에 주전 722년입니다. 아수르 왕이 3년간의 전쟁을 끝내고 사마리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3년 동안 두루싸다가 사마리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견디다가 결국 그 전쟁에서 항복을 하고, 이제는 아수르가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초토화시킨 다음에 북왕국 사람들을, 쓸만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아수르의 땅이라든지 아수르가 지배하는 땅들, 할라, 하몰, 메댓 사람의 여러 고을에다가 북왕국 사람들이 흩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대신 아수르가 지배했던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로아임 이런 동네에서 사람을 끌어다가 사마리아 성읍에 두었고, 그들은 사마리아 성을 차지했고 사마리아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정책은 그거예요.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사람들을 섞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주시키고 강제로 이주시켜 와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끼리의 결혼을 강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뻔하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여러 나라를 점령하니까 점령한 나라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같은 민족끼리 모아놓으면 무슨 뭐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하고 덤벼들고 할까봐 막 섞는 겁니다. 그리고 막 결혼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지네 나라가 어딘지 자기가 어느 민족인지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란과 반역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줄여가는 겁니다. 이게 아수르의 정책이었고 이 아수르의 정책은 상당 부분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땅으로 많이 끌려갔고요. 남아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데서 끌려온 사람들 혹은 의도적으로 온 사람들과 통혼을 하여 결국 이스라엘의 오리지널 민족의 색채를 잃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북왕국이 망한 다음에 남왕국 유다도 망하잖아요.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인들 그때 너희들 북왕국 망할 때 다른 나라로 끌려가가지고 이방인하고 섞이지 않았냐? 너네 남아있는 사람들 그 뭐 메대 사람, 아수르 사람 뭐 여러 나라 사람들 와가지고 너네하고 통혼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어떻게 오리지널 히브리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너네를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포로교환에서 남왕국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성벽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합니다. 너네는 여기 발도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너네는 이미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니까 이거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할 때 방해를 합니다. 억하심정으로. 그 뒤로 사이는 더 나빠져 갖고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도 유대도 다 로마가 지배했지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도 걸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말을 겁니까? 라고 수가성에서 예수님에게 의아하게 반문했던 거지요.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 땅으로 끌려갔고 아수르에서 지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북왕국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오늘 17장이 얘기하는 두 번째 얘기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데는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른 국가의 침략으로 망하거나요, 어떤 때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고대 국가는 망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다른 나라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7절 하반절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호세아 왕은 외교적으로 실패합니다.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과 소를 잡은 것이 외교적인 실패입니다. 그리고 뭐 왕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또 죽이고 왕이 되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이런 내란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방력과 국력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경제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약해지고 외교는 잘못하고 정책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7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켜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인도하사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보다도 더 강한 나라였던 그 옛날 고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 나라를 지켜줬고 그 나라를 인도했고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줬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뭐 정치도 잘해야 되고 국방력도 강해야 되고 뭐 외교력도 좋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역사나 세계 역사 속에서 볼 때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 나라들이 내리막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결국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걸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서 기자는 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역사적인 거 다 알아요. 역사적인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왕들이 세운 잘못된 율례를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7절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언약을 맺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워줄 건데 그때 너희들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자. 그때 제일 첫째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나 말고 너희에게는 신이 없어야 된다. 너희들은 나만 경외해야 된다. 이게 너희들하고 나하고 약속이다. 이게 십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깁니다. 가장 중요한 첫 약속을 어겨요.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는 8절에 보면 가나안인들의 풍습과 관습을 따릅니다. 9절과 11절에 보면 온 땅에 산당을 세우고 그 산당에서 분향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라고 한 이 가장 결정적인 약속을 범하는 죄를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졌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지금 뭐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분향을 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고 이런 것들이요, 처음에는 은밀히 행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드러내놓고 했다는 겁니다. 왕이고 백성이고.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그런 것들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연애했어요. 연애. 그래요. 예. 근데 우리 연애할 때는요, 좀 껌껌한 데 가서 하고요, 남들이 보는 데서는 손도 안 잡고 다녔어요.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제 요즘 애들 봐봐요. 무슨 막 에스카레이터에서 막 달라붙어 있질 않나, 전철역에 달라붙어 있지 않나. 그런데요, 그걸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저도 그걸 한 10년 전에 볼 때는 어머 너무 부끄러워 그러면서 바로 안 보고 살짝 이렇게 하고 봤는데 요새는 뭐 눈 크게 뜨고 봐요. 이게 뭐냐면 그 시대의 풍조예요. 이건 뭐냐면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계명을 어기고 이러는 것이 남들이 알까봐 두렵고 소문날까 두렵고 몰래 은밀히 하다가 나중에는 왕이고 신하고 백성이고 뭐 어때? 그러면서 드러내놓고 했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내놓고 했다는 거예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가지고 경노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거역했어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견자들을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서 너희들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율법을 지켜라 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들은 듣지 않았고 목을 곧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고 목을 굳게 했다 뭐냐면, 이게요, 사람이 뭘 잘못하면 잘못한 걸 부끄러워하거나 죄송스러워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죄책감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곧아서 뭘 어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자기들 좋은 대로 행하고 이런 풍습을 따라가면서도 이게 왜 잘못이냐고 목이 곧고 오히려 선지자들한테 대들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결국 그래서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말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배교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 수 있지만, 우상처럼 허무한 것을 따르면 결국 허망하게 인생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 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소중한 가치를 붙잡고 따르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만, 허무한 것 붙잡고 살다 보면 그 인생 허망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고상하고 위대한 가치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헛살았구나, 참 내 허망한 인생이었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고 물질이나 권력이나 출세나 이런 허망한 것, 허무한 것 따라가다 보면 그것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무한 것, 우상, 허무한 것,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따라가다가 결국 허망하게 인생들을, 나라가 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 구체적인 사례들을 얘기해요. 16절에 보면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섬겼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안 좋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10지파를 끌고 나가서 북왕국을 세울 때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저들이 왕래하면서 마음이 남왕국 유다에게 뺏길까 봐 여로보암은 머리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지? 바로 단과 베델에 두었던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뭐라 했냐면,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여기에 절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시작하면서 저질렀던 가장 큰 범죄였고, 이거는 19대 호세아 때 와갖고 망할 때까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왕들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단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겼으니까,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우상을 못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런가 하면 아세라 묵상, 1월 성신, 바알 숭배, 인신제사, 복술과 사술, 이런 것들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리고 1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결국 남왕국 유다도 그렇게 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고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랬다. 하나님 앞에 죄를, 그 죄가 뭐냐? 우상 숭배한 거고, 선지자의 권고를 듣지 않은 거고,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우상들을 섬긴 것이 그들의 죄였고, 그래서 그들은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얘기를 합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수르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민족의 정체성을 와해시키고 단결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반발이나 반란이나 독립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를 섞어놨어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25절에 보면 아수르가 지배했던 나라 사람들, 혹은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왕국에 와서 살았는데, 사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자 이거 말고 엉 아니지,
라이온 이거 이 사자가 와가지고 사람을 몇 사람 물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판단하기를 뭐라고 판단했냐면, 아수르 왕에게 보고를 넣기를 뭐냐면, 이주에 온 이방인들이 우리가 이 땅의 신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법을 몰라서 이런 것이 생긴 겁니다라고 분석을 해놔요. 그러니까 어디 뭐 아수르에서 오고 바벨론도 그때는 이제 지명 이름이니까 아수르가 지배할 때죠.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북왕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쉽게 말하면 여기 이 땅의 신이 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신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아수르 왕에게 의견을 냅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그래?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했던 사람을 하나 뽑아가지고 북왕국으로 보내줘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중동의 모든 민족들이 지역마다 신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고 신이 지배하는 바운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이 지배하는 땅인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땅이 그 신이 뭘 좋아하는지, 그 신이 뭘 먹기를 좋아하는지, 그 신한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얻는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우리 신도 섬기지만 이 땅의 신도 노하지 않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이 땅의 신에 대한 전문가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하나 온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어디로 갔냐면 28절에 보면, 한 제사장이 아수르에서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가르쳤는데, 이 제사장이 어디서 거했냐면 베델에서 거합니다. 베델, 바로 금송아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북왕국 제사장들이 뻔하거든요. 베델에서 금송아지 신과 여호와의 신앙을 겸해서 섬겼던, 전문 용어로 사쿠라 제사장이에요. 사이비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북왕국에 쓸만한 제사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래도 말 잘했다, 그렇게 섬겨야 된다, 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신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주에 온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종교적인 혼합주의입니다. 이제는 이게 얼핏 들으면 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인들이 알았다, 뭐 이렇게 와전될 수 있는 얘기지만 그게 아니고, 이 동네는 이 동네 신한테도 우리가 잘 보여야 되니까 이 동네 신을 어떻게 섬기면 되는지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29절 이하에 보면요, 각 민족이 사마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다가 지네 스타일의 산당을 짓고 지네 스타일의 신상을 짓고, 그리고 그들이 32절에 보면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제사를 드리고, 33절에 보면 그들이,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여호와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 동네 신이 여호와니까 어떻게 신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줘라. 그래? 그런 절기 지키면 되는 거야? 그렇게 제물 드리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그때 되면 그렇게 할게. 그러면서 동네방네 자기들의 신전 짓고 신상 만들고 산당 만들고, 그리고 그것도 섬기면서 자기들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로 온 이방인들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경외해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경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율법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했을 때에 자기 조상들의 풍속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말하기를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조상들의 우상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님만 믿는 나라가 아니라 수백 가지 신 중에 여호와도 신이고 지네가 섬기는 신도 신이고 막 섞여버린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리고 30절에 보면요,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이 숫꽃 느봇이라고 하는 신은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의 아내를 가리킵니다. 그런 신상을 만들었고, 굿인들은 네르갈이라고 하는 전쟁의 신을 만들었고, 하맛 사람은 아시마라고 하는 신을 만들었고, 아와 사람은 닙하스, 다르닥이라고 하는 신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신에게 불살려는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우상하면 바알, 아세라 뭐 이 정도가 주류였고, 그리고 뭐 산당 정도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듣도 보도 못했던 우상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우상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러면서 그들은 뻔뻔하게 여호와도 경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을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한 것만도 경로하셨는데, 그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지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거예요. 또 남아있는 사마리아의 북왕국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니 이게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극도로 배타적이에요. 다른 타협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비슷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구원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주 배타적이에요. 다른 걸 용납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서 순교당하고 핍박당해도 안 받아들였어요. 왜?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망하기 전부터 그랬고,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플러스 적당히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섬기잖아요. 하나님 섬기잖아요. 우리 말씀 지키잖아요. 일부를 지키는 거죠, 일부를. 오늘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자태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한번 좀 깊이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이냐, 아니면 상대적이며 혼합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였지만 여호와 섬기다가 잠깐 계명을 어긴다든지 잠깐 산당에 올라갔다든지 이럴 때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서고 돌아온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시대가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이 망하는 거예요. 유럽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까지도 가톨릭 1세기였고 나중에 부패합니다만은 처음부터 가톨릭이 부패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개신교가 생기면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를 구별하지만 그 안에는 한 뿌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뿌리의 근원 속에 베드로가 있고 바울이 있고 그리고 어거스틴이 있고 이렇게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왔던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나라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온 도시마다 거대한 성당들이 생기고 예배당이 지어지고 겉으로는 꽃 피었는데 안으로는 세상과 타락하고 세상과 혼합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기독교는 힘을 잃고 결국 몰락의 길을 걸었고 지금 수많은 도시에 수많은 성당과 교회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유럽인들은 정말 몇 사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몇 사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도 문을 열어놓고 관광객을 보게 해요. 여기서 예배 몇 명이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미사 몇 명 드리면서 들어와서 관광객 보게 해요. 어디서는 돈 받고요. 결국 우리도 이런 그 비기독교적인 것들과 타협, 혼합, 그것들이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국가적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되어갈 때 과연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들도 다 그러대. 권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러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게 잘못이라면 그것 때문에 자신을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사 제가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그러는데 하고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 눈으로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누가 그랬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셨는데도 이렇게 배반해요. 그리고 그들의 배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북왕국 땅에서 얼마나 짓밟히고 있는지 이들에게 결국 남한국도 마찬가지가 되죠. 이런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라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물론 타협되고 혼합되고 섞이는 것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수없이 많아요. 하지만 어떻게든지 막아내고 지켜가고 바로 서려고 할 때 그 길이 허망한 길이 아니라 가치 있는 길이고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우리 세대보다도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그 다음의 자녀들이 과연 이런 신앙의 선명성을 얼마나 지켜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교육자들과 교육학교 선생님들과 교회 어른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고민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 물론 좋은 신앙인들이 있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북왕국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깨어있고 좀 더 신앙적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한 부단한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북왕국의 역사를 보면서, 특별히 북왕국의 멸망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내 명령을 지켜라. 수없이 얘기했지만 결국 그들이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록케 함으로 북왕국이 망했던 역사를 오늘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작은 것을 허락하고 그 다음 것을 타협하고 그 다음 것과 혼합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신앙의 안목이 열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신앙을 지켜 물려주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못될 때, 우리가 혼합될 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빕니다. 이 민족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손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8장 찬송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며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서 신앙적인 혼합주의를 배타하며 오직
여호와 신앙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사람들 긍휼히 여기사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또 수술한 후에 또 여러 가지 치료들 받고 있는 성도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